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5편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당할 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에 대한 감사로서 악인을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보응하시며 의인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악한 사람들을 통한 위험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신학자는 다윗의 시대 때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되어지고 그 침공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이 시를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로 우리가 이 시를 본다고 한다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시대의 아삽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삽의 후손이 이어서 이 시를 찬양하고 있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용납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의아하게 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것 같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고요. 모든 언어 자체도 그렇고요. 모습 자체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정말로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의아해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또 나아가서는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이 반복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것을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많습니다. 강조법.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뜻은 이제 경배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행하게 될 때에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 혹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를 세상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이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던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 순식간에 전멸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이처럼 모든 악한 세력들은 불월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을 되어칠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영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수르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이 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변이 좋고 실력이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고 저렇게 행하시고 이런 일도 보여주시고 저런 일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십니다. 보호자십니다. 인도자십니다.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감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로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모시는 하나님, 예수님, 또 오늘 우리 가운데 공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각각 주님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으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행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목격하는 사람,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정의로 판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곧게 판단하시는 분이고 합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든 분이십니다. 또 합법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시는가? 세상은요, 법은 무엇을 기준합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하죠. 어느 나라든지 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기준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져요. 곧게 하시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모든 말씀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으로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다 어디냐면 자기가 원하는 기준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에 나가면 안 되고 이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것은 행하면 안 되고 저것은 행해도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잘못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제일로 중요한 삶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셨고 사셨어요. 33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감동으로 역사하죠. 내 안에 성령님은 오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합니까?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쇼맨십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감동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바로 바르게, 곱게, 합법적으로 무엇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율법에 기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나타나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몇 가지의 의미를 더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약이 이른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그 때가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많은 우리들의 주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정말로 이러한 세상이 꼭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괴로움 당하는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기약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세상은 타락해가고 세상은 죄악이 되어가고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납니까?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음으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한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시죠? 아니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는 변하는 것도 없고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정말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또 이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하여 더욱더 단련되어진, 또 굳건해진,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되었어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고난의 잔이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잔이 다 차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냥 무작정 무의미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여기 왜 땅과 그 거민이 무너질 때 내가 땅의 기둥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야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죄악시되어지고 타락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행되기 위해서 힘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능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정한 기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물바다로 변하고 불바다로 변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우리는 묵상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5절 말 4절 말씀이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뿔을 높이 들지만요 그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만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영웅시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우쭐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만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잘못되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말로 멋있고 화려하고 또 뭐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쭐대거나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살고 거만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찌르는 아픔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부메랑 같이 날라와서 자기에게 찌르고 뭐 상처내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도 사람들은 뭐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 심하게 될 때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에서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의 신하, 우리가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의 그 신하가 있는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사네림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호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기고 저기도 이기고 이 나라도 이기고 저 나라도 다 점령하고 이제 사네림 왕이 태평 성대를 이룰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누구 하나 사네림 왕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문을 풉니다. 이러한 포문을 풀 때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움츠러들게 되어졌고 사네림 왕이 우리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라고 해서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실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거야. 자신들이 무엇인가 뭘 다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뿔을 들지 말라. 뿔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뿔 가진 짐승 있지 않습니까? 뿔 가진 짐승들을 보십시오. 이게 소나 또 양이나 이 뿔 가진 짐승들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뿔을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랑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 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뿔을 꺾으시는 분이시고 그 뿔을 부러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앞세웁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앞세워서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요, 세상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힘이 오거나 능력이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거나 섭리하시거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밀접한 계획 속에서 세미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은 진행되어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간표 위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추는 그날 모든 인류의 시간표는 멈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는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이면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독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고백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의 판석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죠. 거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포도죽은 포도주 그대로의 맛을 가지고 있고 거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가 있다? 취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 안에 섞인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섞인 그러한 약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 거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재를 섞은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거품이 나는 거예요. 왜 취재를 섞을까요? 빨리 그리고 강하게 취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더 빨리 또 정말 강하게 취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취재를 넣어서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생활 가운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뭘 섞어야 되면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에 도취해서 사람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고귀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무엇을 섞습니까? 세상의 것을 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세상의 어떠한 것을 섞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러나 섞여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이룰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백성들, 사람들, 아수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뭔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팡이로 사용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괴로움을 줬던 사람들 치고 나라들 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함을 준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발견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취한 것에 뭡니까? 섞여서 인생을 살거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 쏟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함으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올바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올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잘못되어진 것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